자, 구역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 3과인데요. 소제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명했던 이 5대 제사 가운데 두 번째 제사가 바로 소제인데, 이 소제는 레위기 2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제는 우리 첫 번째 제사였던 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특징이 있는데, 이 재료는 곡식입니다. 재료는 곡식이죠. 곡식을 곱게 빻아서 가루로 드리는 피 없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죠.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죠. 그래서 이 소제는 번제와 함께 상번제로 드리는 제사로, 번제가 죄 용서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으로 드려진 제사라고 하면, 소제는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해서 드리는 감사제가 바로 소제의 특징입니다. 이 소제는 히브리어로 이 민하인데, 이것은 선물, 증물, 또 헌물 등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증물이라고 하는 건 증거가 되는 물건 이 말이죠. 그래서 감사제 또는 수은제 이렇게 말합니다. 수은제는 이 갚을 숫자를 써서 은혜를 갚는,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제사를 말하는 것이죠. 감사제입니다. 감사제. 그래서 레위기 2장에 이 소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가루의 소제, 가루, 그 곡식 가루로 어떻게 소제를 드릴 것인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4절부터 10절까지는 이 가루로 음식을 만들어서 드리는 소제의 그 방법을 말하고 있고, 또 11절부터 16절까지는 첫 이삭으로서의 이 가루를 가지고 소제를 드리는 첫 이삭의 소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피 없는 제사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제를 드릴 때는 곡식을 곱게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드리는 방법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절부터 나오는 요리를 해서 드리는 이 가루의 소제는 몇 가지가 있어요. 화덕에 구워가지고 드리는 방법인데, 화덕에 구워서 드리는 방법은 무교병과 무교전병으로 드리는 거예요.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빵을 말하는데, 이 무교병은 약간 도톰한 것을 말하고 무교전병은 얇은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누룩이 없는 방법으로 이렇게 드립니다. 누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순전한 예물을 말하죠. 누룩은 뭔가 이게 부풀게 하는 작용을 해서 불순물처럼 여겨지고, 또 이 음식을 이렇게 누룩을 넣음으로 좀 상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순전하고 순수한 그런 예물을 말할 때 이 무교병, 무교전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화덕에 구워서 드리는 방법이고, 또 철판에 붙여가지고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철판에 붙여서 이렇게 드리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냄비에 기름을 넣고 튀기는 방법이죠. 튀기는 방법으로 드리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릴 때는 볶아서 드리는 방법입니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 자체가 장자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도 같은 단어를 쓰는데, 이 최초의 희생 제사를 드렸던 아벨이 드린 예물에 양의 첫 새끼 할 때도 그 첫 새끼의 이 원어가 바로 이 단어를 썼죠. 그래서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의 것, 첫 번째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더 큰 의미는 뭡니까? 첫 번째 것의 첫 것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방법인데, 첫 열매는 곡식을 해가지고 첫 번째 수확물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원어적 의미에 보면 첫 이삭에 나오는 첫 어떤 이 싹을 말하는 거예요. 싹. 그러니까 아직 연글지 않고 여물지 않은 것인데, 첫 이삭이 올라오면서 거기에 이 곡식에 싹이 딱 나올 때, 그 첫 번째 것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드리는, 이삭이 막 나오기 시작한 그때의 열매를 이 원어상으로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첫 열매,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그런 방법이죠. 그 다음에 소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이 있고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넣어야 될 것과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넣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름과 유향과 소금이에요. 레위기 2장 11절부터 읽어보면 이 넣어야 될 것,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넣지 말지니라고 하면서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넣어야 될 것이 있는데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황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 소재에 넣어야 될 것은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넣어야 되는 것이고, 또 넣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이 정결한 기름인데 올리브를 말합니다. 올리브. 그 기름으로 이 정결케 하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유향은 거룩한 헌신을 상징해요. 유향은 이 거룩한 헌신을 상징하고 기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와 함께 섞은 것이 아니라 이 고운 가루에 유향을 올려놓는 것이죠. 고운 가루를 유향에 올려놓으면 그것을 화재로 태울 때 유향의 그 향기가 이렇게 함께 튀어오게 하는 그러한 이 헌신을 상징하는 그런 재료가 유향이고요. 소금은 이 원어에 보면 소금에 소금을 치라라고 하는, 소금에 소금을 치라 이 말. 다시 말하면 강조를 하고 소금을 반드시 치라는 것이죠. 왜 소금을 치냐? 맛을 위한 것인가? 아닙니다. 맛을 위해서 소금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고도 영원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소금은 정결함과 영원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소금의 맛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소금 언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우리가 할 때 이 소금을 가지고 언약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변치 않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그래서 소금이 자주 등장하는 성경에 오늘 이 소재에 소금이 들어가는 것은 정결함과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영원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을 넣어야 된다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넣지 말아야 될 것은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과 꿀. 누룩은 재료 자체를 부풀게 하는, 변형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룩에 대한 것을 많이 성경에 경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꿀은 사실 꿀은 좋은 의미도 사용했고요. 또 영양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 꿀은 당시에 이방신의 이 어떤 제물에 많이 사용되었던 그런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이 꿀을 사용하는 것을 금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누룩과 꿀은 넣지 말아라. 이게 소재의 어떤 특징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재는 번제와 함께 드리는 상번제다. 이 항상 상자죠. 이 번은 살을 번, 그 다음에 제사제 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상번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소재는 이 상번제로서 번제물 위에 드리는 이 고운 가루를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것을 한 움큼 가져다가 그 번제 위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물 위에 이렇게 함께 드리는 제사.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오해하기를 이 소재는 번제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번제와 소재는 구분된 것인데, 이 소재는 번제를 드릴 때 함께 드리는 그런 제사에 속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곡물로 드리는 제사란 말이죠. 그 다음에 소재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소재는 번제와 함께 드리는 상번제다 그랬습니다. 상번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본 제사죠. 번제와 함께 기본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가 바로 이 상번제에 해당하는데, 이 번제 위에 소재를 함께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번제와 소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함께 묶여 있는 제사예요. 번제를 드릴 때 소재도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와 소재는 떨어질 수 없는, 늘 같이 가는 그런 번제죠. 그래서 이 한 번제 위에 곡식 한 움큼을 얹어서 같이 태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바로 그 모든 이 가루를 다 드리는 게 아니고 한 움큼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모든 가루의 기념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가루의 대표죠. 번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곡물을 가져왔을 때 그 곡물을
이렇게 한 움큼 그 번제에 올려놓으면서 기념물로 삼는 가운데 모든 가루의 대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념물인 한 움큼만 태우고 나머지 광물은 제사장에게 이제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이 돼서 식물을 삼게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소제는 감사제다, 수은제 또는 감사제 그런데요. 번제가 죄 용서를 전제로 한다고 하면 소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감사의 표현. 그러면서 전적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은혜에 대한 감사를 이 소제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제사죠. 그러니까 이 번제와 소제가 함께 드려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우리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감사의 주제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이 구원받은 사람은 범사에 감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번제와 소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같이 가는 번제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 구원과 우리 삶 속의 이 범사의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에 보면 우리 헌금 시간에 주보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11조와 감사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우리 감사가 이렇게 늘 주님 앞에 일상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소제는 곡물 제사인데, 이 곡물은 식물이죠. 우리가 그것을 먹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식물 제사인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곡물을 자라게 하시고 수확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을 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곡물 제사인 소제인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매일매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한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 농사를 지어야 돼요. 만나가 그쳐지고 길갈에서. 그리고 이제 농사를 이제 짓게 되는데, 농사를 짓는데 이제 그것이 자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이렇게 열매를 얻을 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구나 하는 이러한 양식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제를 올리게 했는데, 이때 바로 이 소제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표현한 것이 예물이 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소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와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런 범사의 감사의 표현이 소제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소제를 상번제로 번제와 함께 드리라고 하신 것은 이 범사의 감사를 매일매일 드리는 거니까, 매일 상번제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거니까, 이 소제와 번제가 상번제가 된 것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매일매일 감사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감사의 주요 내용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모든 것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헌신의 표현이 이렇게 소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소제는 성화적 삶을 살겠다는 소원이에요. 성화적 삶. 이 소제를 우리가 드릴 때 이 고운 가루로 이렇게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곡식을 빻아야 되는 거예요. 곡식을 이렇게 맷돌로 갈아서 채에 쳐야 고운 가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고운 가루를 만들려고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날마다 맷돌에 갈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난 성격이 갈리고
우리 모난 인생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죄가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 나쁜 우리의 삶의 습관들을 다 하나님 앞에 정돈을 하면서 또 체에 걸러지는 가운데 고운 가루처럼 정결한 그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적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성화의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고운 가루로 갈리고 체에 쳐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이렇게 고운 가루처럼 아주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합당한 그런 정결한 제물이 되는, 이것이 바로 성화적 삶이죠. 그래서 이 소제는 성화적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서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어진 은혜를 생각을 하고 내가 받은 그러한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다양한 소재의 방법, 소재의 방법이 고운 가루 드릴 때도 있고, 또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드리는 것도 있고, 천 열매로 드리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소재의 방법이 다양한 것처럼 우리의 성화적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받은 그 축복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과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이 성화적 삶이 바로 소재의 또 다른 의미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재는 피 없는 한 가지 제사의 방법인데 다양성이 있었다. 그 다양성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방법이었고, 이러한 제사가 상번제 수시로 아침 저녁으로 드려졌고, 또 번제와 함께 드렸다는 것은 바로 이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소재의 은혜를 또 가슴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소재의 중요한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O, 틀리면 X표를 하시오 그랬어요. 소재는 곡식으로 드리는 피 없는 제사다. 맞죠? 피 없는 제사가 소재입니다. 그 다음에 소재를 드릴 때는 곡식을 곱게 빻아 가루를 만들어서 드리는 방법만 있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 곡식을 곱게 빻아 가루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음식을 이렇게 해서 드리는 방법도 있고, 천 열매로 드리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2번은 X가 되겠죠. 3번, 소재는 여러 요리를 해서 드리는 방법이다. 여러 요리를 해서, 요리만 하는 건 아니죠. 요리도 하고 가루도 드리고 또는 천 열매도 드리는 거니까. 또 소재에 넣어야 하는 것은 기름과 유황과 꿀이며,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은 누룩과 소금이다. 넣어야 되는 것이 있고 안 넣어야 되는 것이 있기는 한데, 내용에 보면 기름과 유황과 꿀은 아니죠. 그래서 누룩과 소금 그 둘도 틀렸죠. 그러니까 소금과 꿀이 바뀌었습니다. 넣어야 될 것은 기름과 유황과 소금이고, 넣지 말아야 될 것은 누룩과 꿀. 그러니까 그 X가 되겠습니다. 또 5번, 소재는 번제와 함께 드리는 상번제로 번제물 위에 드리는 제사다. 그 맞죠? 한 움큼의 가루를 그 번제물 위에 놓고 거기에 유황을 얹어서 드리는 그런 화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소재의 의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걸 골라내는 거예요. 1번, 상번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기본 제사이며, 번제가 바로 이 상번제에 해당하는데 이 번제 위에 소재를 함께 드리라고 하셨다. 이 맞는 설명이죠. 두 번째, 번제 위에 곡식 한 점을 얹어서 같이 태우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기념물이라고 하며 나머지 전체 곡식 가루를 대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세 번째, 기념물만을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자에게 주어서 식물을 삼게 했다.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뭔가 단어가 하나가 틀렸어요. 제사자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주어서 식물을 삼게 했다. 이게 3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죠. 4번, 번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다. 번제는 구원에 대한 은혜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제죠. 소제는 앞에 이 번제란 말이 소제로 바뀌면 맞는데 번제라 그랬으니까 이건 틀린 설명이 되겠죠. 자, 토론과 적용 보겠습니다. 나는 소제의 상번제를 날마다 드리고 있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자. 이 소제의 상번제는 뭐예요? 감사를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지,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는 겁니다. 소제의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고 있고 성화적 삶을 살고 있으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을 다짐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짜증을 내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신앙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또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사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번제의 상번제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살펴서 늘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제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소제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소제의 상번제로서의 우리의 범사의 감사함과 그 기쁨과 헌신의 삶을 늘 다짐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